존 폴록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많은 주의 백성들이 순교했던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 야고보 사도의 형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세제자 중 한 사람, 그리고 그는 요한계시록에 글 써서 7교회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했지만 나머지 서머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요한이 개척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당했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에 던져 넣어 통닭튀김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에서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처럼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구출됐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섬으로 유배 보냅니다. 이 반모섬에 가서 한 10몇 년 동안 거기서 있었어요. 광산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의 메르바 황제 때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또다시 이제 그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또 죽음에서 건져 주었고, 그래서 요한은 100살이 넘도록 극심한 순교에서 순교를 면한 단 한 명의 사도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AD 96년에 사망했고 요한계시록은 그보다 한 1년, 2년 정도 전에 기록해서 그가 개척했던 6개 교회와 그가 감독으로 담임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빠른 시기, 약 10년 정도 전에 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그가 이제 요한 1서를 써서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회람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확실히 바울의 메시지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들도 헷갈려요. 우리들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는 문장을 통해서 볼 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선문답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또 질문을 해요. 근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율법사가 그 대답이 간단하죠. 내가 율법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율법 선생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핵심을 완전히 꿰뚫려서 정확한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해 줍니다. 과연 율법 교사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네가 참 정확한 대답을 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너 참 정말 율법에 대단한데 칭찬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뜬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굴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 어려움 당한 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자가 눈앞에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돌봐주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귀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들어왔던 내용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율법은 전혀 상관이 없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초등학교 교사다. 막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믿음이 최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칭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들이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뭐 똑같은 내용 같은데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의인 득구입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 13개의 서신들에 보면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마다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이단 사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써서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180도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침을 튀겨가면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이제 배격하라는 그 가르침에 정식으로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는 공동서신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했죠.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과 다른 사람들이, 야고보가 쓴 서신, 베드로가 쓴 서신, 유다가 쓴 서신, 이게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의 목적은 바울 서신이 밝혀준 교리를 보완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했고,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고, 유다는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그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의 교리를 보완해 주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요한 1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서 들으면 좋아요. 요한 1서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 혹은 감독직을 떠나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 공동서신은 아시아 교회 회람용으로, 여러 교회 회람용으로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그 필사해서 놔두고 다른 교회 주면 다른 교회에서 또 읽고 필사해 놓고, 그래서 여러 교회가 공동으로 이제 그 수신된 서신서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 교회에 요한이 이 서신을 써서 보냈을까?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거대한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당시 아시아의 7대 불가사의라는 그 아주 대단한 건축물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은 12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은장색들이 그 신전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은 공예품이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산업이었습니다. 우상과 연관되어 있죠. 두 번째는 그 신전이 있다는 것은 그 음란한 도시라는 이야기지요. 거대한 신전에 수많은 여자 사제들과 함께 이 은수공예품과 그 성매매가 아주 활발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였고, 많은 이 무역하는 사람들과 선원들과 군인들과 또 그 도시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쾌락을 즐겼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 그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개척했다 그랬죠. 근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 가서 이미 개척된 교회를 든든히 말씀으로 세웠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의 은색 수공업자들이 바울에게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고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떠납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활하고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 쩔어있던 그 배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방식대로 신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강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여 율법을 거부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교훈에 대한 반증이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바울도 율법 무용론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명이란 뭘까요? 계명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구분하면 율법과 선지자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첫 5권이에요. 선지자는 여호수아부터 끝까지가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여호수아부터 끝까지 선지자라고 보니까 선지서가 아닌 것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그 선지서들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이스라엘 역사서라고 합니다. 욥기부터 아가서는 시문학이죠.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모세오경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는 법조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10계명에 대한 해석이 그 뒤에 나와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10계명, 10가지 10계명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것이 10계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딱 하나로 축약한다면 무엇일까? 라고 볼 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계명들은 설명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뒤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길게 설명되어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이제 뒤에 레위기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데, 계명을 지킨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가 책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자들을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먼저고 축복이 다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매일 황소 한 마리를 드렸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상번제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면 아침 저녁으로 5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황소를 드린 것, 그렇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개연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1,000번제는 계속해서 1000마리 황소를 끊임없이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지 얼마가 되든지 끊임없이 드린 것,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000번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신 거예요. 예배 중간에 복 준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복 주셨어요. 이 사울 왕이 전쟁에 앞서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 중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스톱, 그만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거짓된 예배라고 책망받았고 사울 왕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습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탈출시킨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나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이유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한 자들을 축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그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공짜로 쓰는 노동력 상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 황소신을 거부하고 듣보잡 신인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백성들을 바로 왕은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 새벽에 이제 그 화요일날 저녁에 구글링을 통해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번 구글링했어요. 마침 작년 2022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GN컴 리서치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서 5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이제 조사했어요.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를 하고 발간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개신교, 신교, 우리 기독교인들 천주교 빼고 2012년에
개신교인의 인구가 22.1%였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7년에 19.6%로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부터 5년이 지난 2022년에는 15%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이 7%나 감소한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34만 명이래요. 그 중에 15%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이 밝힌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나안 교인,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2017년 23.3%에서 2023년 29.3%로 거의 30%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교회 안 다녀요.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71만 명에서 30%, 29몇 %를 빼니까 교회 순수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545만 명이에요. 매 주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545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허수가 있어요. 이 중에 6%에서 12%가 개신교 2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2단도 나는 예수 믿는다, 개신교 다닌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545만 명에서 12% 정도를 빼면, 10%만 빼면 50만 명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500만 명이 안 됩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볼 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뭐냐 도대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어서 설교하고 헌금하면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예배하면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았다면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려갖고 찬양 부르다가 감동이 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래서 이 찬양대론을 구성하고 악기팀을 만들고 열심히 찬양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예배 맞아요. 시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부한 예배는 오염된 제사라기보다는 예배자의 그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오염된 예배라고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예배자가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예배는 오염된 예배였습니다. 사울의 예배 역시 오염된 예배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오염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 예배는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의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어요. 그 우물가에는 온 동네 여성들이 아침 저녁 선언할 때 물을 기르러 와서 거기서 물을 기르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곳인데, 그 여성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때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간 뜨거운 그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예수님이 그곳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대화를 하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 여자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우리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저 엉뚱하게 대화하는 예배로 이제 비약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그 대화 끝에 이 여성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성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은 이 여섯 번째 결혼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구원자가 예수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접근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여성은 사람들을 다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그 여성을 보면 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성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외로운 그 여성에게 찾아가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축복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여성과 대화하면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 그런 말이 맞는데, 너에게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것 사실이다. 맞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 여성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조건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예배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신약의 예배자는 구약 성경에는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신약의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이야기,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물이라면 제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드려지는 것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업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 역시 두 가지예요. 축복과 구원입니다. 본문 4절 5절과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맞서서 오직 믿음을 역설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구약 성경인데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와 구원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자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은혜로 잘 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역시 구원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계명은 또한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계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예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계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경건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예배를 통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